아멘. 오늘은 우리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2008년 10월에 미국에 왔을 때 큰아이는 6살, 작은아이는 3살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계속해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한글을 금방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집에서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 책을 읽도록 권장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한글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패밀리 타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는 커가지고 그런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애들이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글을 이해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자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와 가끔 사자성어를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대화 중에 가끔 사용하는 사자성어 중에요,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의미가 동쪽에 묻고 있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라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그 질문의 의미를 모르고 엉뚱한 대답을 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엄마가 아이들에게 요즘 학교가 어떠니?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만 공부를 하는데 힘들지? 라고 물었는데 아이들이 엄마 이국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아마 그것에 해당하는 걸 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질문을 한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즉, 결국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사가 열심히 일상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게 될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지시하는 곳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가게 된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로 기다리던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교육이 철저합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매우 철저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부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안식년을 얻어 이스라엘에 1년 동안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유대인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전통적인 유대인 교육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전통적인 유대인 초등학교에서는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은요, 창세기를 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운다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비록 그들이 직업이 목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기본적인 학교 교육과 신앙 교육은 받았을 겁니다. 그 교육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당연히 배웠겠지요. 그 당시에 그들은 랍비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 그들이 보게 될 표적에 대해 들었을 때를 아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만약
그들이 배웠던 지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다윗의 작은 동네로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 다윗의 작은 동네에 대해서는 동의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메시아로 오실 분이 뉘어 있는 곳이 구유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천사의 이야기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로 오실 영광의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영광의 메시아가 말구유에 뉘어 있다니요. 목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이었다 할지라도 구유에 뉘어 있는 아이가, 말 밥통에 뉘어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 주 메시아 주라는 표적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15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그들은 선입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천사가 하는 말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참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심할 수 있고 서로 의심 때문에 가지 말자라고 담합할 수 있고 우리가 본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고백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천사들이 말했던 그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신앙에 좋은 동력자들이 아닌가. 우리 좋은 교회 지체들도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힘들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같이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밤에 목자로서 양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자리를 이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으로 이해를 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자들의 목장을 지켜야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 있어요. 주의 사자가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던 말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러 가지 않아도 될 수많은 이유들을 그들은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근거한 선입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경험했던 많은 상황과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과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편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오늘이 없이 내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너무나 작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사건과 상황으로 만들어진 선입관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목자들은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 구세주의 탄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심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앤드류 스타판 다믹이라고 하는 목사님께 쓰신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요, 우리가 축하하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이야기의 한 부분에 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미국 경제 이야기의 한 파트가 아니다. 문화 전쟁의 한 파트가 아니다. 구제의 한 파트가 아니다. 전통적인 가족의 모임의 한 파트가 아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이 이야기는요,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기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리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장식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전 생애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힘쓰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은요, 이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그들은 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목자들이 일하다가 왔으니까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냄새를 풍기고 와서는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미쳤다, 미친 사람 아닌가,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정신감정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살았던 하와이에서는요,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 청사와 시청에 있는 다운타운에는요, 멜레 칼레키 마카라고 하는,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와이 언어로 크게 네온을 만들어 가지고요, 주청사 앞에 장식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멜레 칼레키 마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뉴욕에 살 때는요, 벌써 10년 전인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야지 크리스마스 카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매장에서는요, 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이 적은 어떤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축복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을 하다니라고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라고 말하며 우리를 블레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새기다는 영어 표현을요, treasure up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 보관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보물처럼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한다는 영어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think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사용합니까? ponder, P-O-N-D-E-R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ponder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무엇인가를 깊이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목자들의 이야기는 좋은 꿈 해몽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앞으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할 거야 라는 생각만 했을 겁니다.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장군감이네, 이 나라를 이끌 대통령감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단순히 좋은 길몽, 좋은 꿈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자들의 말들을 보물처럼 마음속에 새겼고 깊이 그 말을 고려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아마 생각났을 겁니다. 다시 한번 구유에 누인 아이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즉,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특별히 올해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기보다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는 했지만, 구주로 고백은 했지만 아직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도 귀하게 여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요, 여러분 언제나 좋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그 계획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최선의 계획인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과연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원망하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확증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우리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에 깊은 터널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과 절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2020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기간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2020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목자들에게 엄청난 상을 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지켜야 할 양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양들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거나 심지어 목자로서의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더라. 누군가를 통해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간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간직하고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성탄절 시즌에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에는 매 순간 예수님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분의 삶을 돌아보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주님, 2020년 성탄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저희들의 연약함을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용기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목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마리아가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늘 상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 마음에 상처 입고 있는 지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 그 모두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성탄 절기가 되게 하시며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좋은 교회의 선장인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0년 너무나 힘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왔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늘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